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시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초막절에 성전에 가시어서 날카로운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후에 다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감람산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가까웠을까요?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 이 실패로 돌아가자 분기탱천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악에 받쳐서 이를 갈면서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자 했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되는 두 그룹의 두 감정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2절, 3절 말씀에 시작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긴 여자, 즉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목적,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은 반드시 질문자에게 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예수님을 윗사람으로 살짝 받들었다가 무언가 실수라도 하는 순간 단번에 끌어내려서 모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도록 유도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거룩함을 어기지 말라. 이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남자든 여자든 모두 돌로 쳐 죽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 앞으로 간음한 여자를 굳이 끌고 왔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죄인을 율법에 의거하여서 벌을 주기 위함입니까? 율법의 고결함과 거룩성을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고자 함이었다면 그들은 간음한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간음한 여자와 함께 있던 남자까지 붙잡아 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 둘 다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2장 말씀에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간음한 여자만,
자기들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는 약자만 끌고 옵니다. 이 여자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가는 게 이들의 목표이고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덫을 놓는 것이죠. 이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돌로 쳐야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사형을 면하시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때에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 그것은 로마법에 의하여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자를 놓아주라라고 한다면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신성모독자로 몰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든 로마법을 어기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한, 혹은 그 정통성, 정당성에 금이 가게 할 만한 일을 만드는 게 바로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땅에다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땅에 이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는가에 많은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쓰셨는지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과 사람들의 반응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여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에도 사실은 큰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려면 확실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하고 그 증인들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여자를 음행 중에 잡아왔다 하면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웬일일까요?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대고 내가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하여서 책임을 질 만큼 확실한 증인이라는 확신이 이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그 증인이 되어서 돌을 던졌다가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이 죄 없는 자가 아닌 내가 함부로 돌을 던졌다가 이 나의 죄로 인한 대가를 내가 치르게 될까 봐 두려워서 물러서는 것이죠. 핵심은 이 여인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그런 죄인들에겐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진짜 핵심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그런 죄를 품고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 그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여인을 정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다라는 이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홀로 서 있는 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을 던질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을 끌고 온 그들은 정죄할 수 없어서 정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음에도, 정죄하셔도 됨에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과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정죄함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억지스럽게 사건을 만들어서 이 여자도 정죄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고 생명을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곧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받을 짓 다시 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지 않으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대신 돌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참 재미있는 것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그 명령을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코끼리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정죄받지 않는 삶의 포커스를 맞추면 더 죄에 묶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중심을, 우리의 관심을 죄를 넘어서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율법을 넘어서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불어서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이유를 함께 찾으며 그 이유를 따라서 함께 행복을 이루어가는 삶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너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주제이신 우리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려 하던 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돌맞기를 자처하시는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서 나도 정죄나 판단이 아닌 사랑과 이해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 정죄받아야 하는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버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들 순도를 주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자꾸만 오히려 주님을 의심하고 넘어뜨리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그 사랑이 거짓된 것이라 자꾸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죄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다 긍휼히 여겨주시니 이제는 그 모든 마음을 버리고 죄를 넘어서서 율법을 넘어서서 오직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아버지 우리를 채우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사랑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처럼 율법에 따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더욱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이 곧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은 사랑만큼 나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통로, 주님의 사랑의 통로,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